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은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성령의 조명,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 문제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제 본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 집에 뭐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찾으러 가라, 또 찾으러 맨날 며칠을 또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또 그 종의 말을 듣고 또 움직이고, 또 소녀를 만나서 또 선지자를 만나십시오, 이런 일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종의 말을 듣게 하고 소녀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왜 나귀를 잃어버렸을까 등등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적 소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예언을 해줘요.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가다가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암나귀 찾았다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지금 예언이에요. 자, 그렇게 말을 듣고 가는데 두 사람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또 3절에 보면은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들을 가진 자라.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더니 가다가 또 그 세 사람을 또 만납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외적 소명,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 마지막에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모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딱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내 인생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늘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았는가. 그래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이사야도 그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신발을 벗고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겪어 나갑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변해, 사람이 변해. 그래서 자기도 또 예언을 하죠. 사울도 뒤에 가서 보면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을 하네?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있네? 사람들이 이제 놀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말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함부로 말을 하고 세속적인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말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막 만나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예언을 한다.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에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해 주는 이 사울이 지금 예언을 했다. 이 말은 새로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나귀를 잃어버렸을까?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 왜 회사가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자꾸 감동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나오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매일 이 새 사람 된 그 사실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옷 입으면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먼지 묻지 않도록 또 때가 묻지 않도록 새 옷을 입으면 조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삶을 내가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예언을 하는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죠? 사람들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 마음의 각오와 다짐. 그래서 지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하는 거죠. 지정의, 지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정적으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감정적인 면에서도 또 깨닫는 것이죠. 지정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새 마음을 주셨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13절 말씀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숙부가 만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입을 딱 담고 있는 거죠. 나귀를 찾았다 하는 그런 말만 들었고 그 다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름 부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은 모여라.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21절에 보면은 마들이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근데 사울은 이미 숨어 있죠. 이런 절차,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제비 뽑기로 사울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사무엘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다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들이 집안에 뽑히고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사울이 뽑히고 하는 일은 뽑혀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구나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선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사울이 나서서 내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미리서 선포를 해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아마 미리 선포를 해버렸더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혼란이 생겼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그걸 누가 알 수 있냐? 네 마음대로 왕이 되냐?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뽑히고 뽑혀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느린 것 같고 내가 빨리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숨어있는 사울, 자신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는 모습이 자신이 없어서 숨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숨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냈고 그를 이제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았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저 우연한 것이라 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왜 일이 생겼을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자꾸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계속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잘 분석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다 쓰시려고 하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환경을 다 맞춰줘도 본인이 외면하면 소용없어요. 본인이 외면하면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그럼 한참 곁길로 갔다가 이제 돌고 이제 물레방아 돌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한 50 넘어 60 넘어 이제 그때서야 돌아와서 하나님 일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쳇바퀴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잘 깨닫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부족하지만 어느 면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가족들,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자녀들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하시고 여야 지도자들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이념에 쌓여있던 것들을 다 벗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 선교하고 있는 주의 종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저녁 내일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 모여 같이 기도하고 또 내일 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열정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 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